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온 마음 나라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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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잠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분명 여기 있는 모두들은 각자가 가진 문제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고민도 있을 거고 많은 아픔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들 모든 고민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알고도 싶고 모르고도 지은 죄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오. 4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 권사님, 선생님, 고등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공부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위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나가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면 고개를 드셔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네, 저는 이 카메라 앞에 혼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한가위 잘 지냈고. 제가 앞에서 친구들을 환영하고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곳이 우리가 원래 예배드리던 곳이 아니죠. 원래 이곳은 어디예요? 네, 식당이에요. 식당. 근데 어제 식당을 저희 인원수가 이 지하 1층 고등부시에서 드리면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수칙을 지킬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해서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가 원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낯설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약간 얼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감해요? 약간 내가 지금 뭐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차차 적응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갈 건데 그거 말고 그 전 우리 저 친구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제 나왔어. 두 개. 스페이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소리 좀 더 키워줄래? 네,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그러다 보니까 예배 공직도 잃어버리게 되고 되게 죄책감도 많이 들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았어요. 예, 은혜하고 열심히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예배 가서 같이 부르고 싶어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온라인 예배하면서 저도 많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오늘 주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오프라인 예배가 많이 어색해졌는데 이번 주 다시 시작하는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주만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읽도록 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저희 고등부 코스터 표 요한복음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오늘 성경책을 못 가져온 친구들은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희 2020년 고등부의 표가 예배에 목숨 걸자라였어요.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자라였어요. 근데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아주 아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섬기면서 중등부에서 갓 올라온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고등부에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전사님, 선생님, 왜 고등부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지하의 퀴퀴한 냄새가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에 오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지하에 오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셨나 봐요. 교회 제일 위, 제일 높은 곳으로 우리들을 올려보내시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참되게 예배한다가 무엇인지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 자세와 태도와 그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 그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더 깊게 나누기 전에 2월 말부터 여러분들 잘 못 봤잖아요. 근데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다양한 제 삶에 일어났는데 아까 영상은 한번 나오긴 했지만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소모 고등부 형 누나들, 저는 성산모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소모 고등부 형 누나들, 저는 성산모일이에요. 아빠는 성진영, 엄마는 이한나예요. 이제 태어난 지 약 65일쯤 지난 초 슈퍼 울트라 베이비예요. 저의 일상은 아빠 엄마 품에 안기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요. 또 하품하고요. 그리고 자영. 그리고 한껏 웃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을 계속 울어요. 이때 엄마 아빠는 멘붕이에요. 그리고 다시 웃으면 엄마도 아빠도 웃어요. 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형 누나들. 아, 맞다. 그리고 설교 때 졸지 마세요.
뭐래요 저희 아들이? 설교 때? 졸지 말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는 동안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지금 태어난 65일이 됐고 그 아들을 좀 육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매우 행복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너무 궁금해요. 못 봤던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지난달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곧 이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4장은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세례 주고 침례 주는 제자 삼는 그 사역을 마치고 3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4장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4장 3절 한번 볼게요. 4장 3절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했어요. 4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들릴 곳이 있어. 그게 바로 어디냐면 사마리아다. 사마리아.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바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 맨 마지막 절에 6시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들려야 했던 곳인 오늘의 배경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거예요. 6시.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이 6시라는 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죠? 12시. 지금 이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가 돼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여주인공이죠. 남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여주인공이 나타나요.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을 뜨러 몇 시에 온 거예요? 12시에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착했던 예수님께서 우물 옆에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우물을 길어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9절에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미니가 그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가서 민이라고 안 하겠죠? 뭐 형제님, 선생님 저희 물을 좀 주세요 하면 우리 민 선생님 저희 물 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죠. 믿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물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드려요. 드리죠. 소명아, 우리 소명 선생님이 제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죠? 현중 선생님 물 주실 거예요? 네. 다들 그리스도인 맞아요. 네, 물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물 쉽게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볼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느니라. 뭐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데요? 겸상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 상종, 아예 상대하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원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있었는데 이게 두 지역으로 나누게 됐어요. 어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면서 남유다가 정통, 다윗 왕조의 정통 국가로서 지금까지 동맹을 이어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우상도 숭배하고 혼합 종교를 섬기고 혼합 인종으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잡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혼합 민족과 혼혈을 이뤘기 때문에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절에서 사마리아인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부탁했죠? 물을 좀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그 부탁 자체가 사마리아인 여자가 듣기에는 저분이 왜 나한테 여쭤보지? 겸상도 하지 않는데 상종도 하지 않은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어보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도 되게 생뚱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너가 내가 지금 물어보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되게 생뚱맞은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저랑 겸상하십니까? 근데 네가 나를 안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런 장면인 거예요. 되게 약간 혼란스럽죠? 넘어가 볼게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 그런 물이 있어요? 먹으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어요? 있다면 저 좀 주세요. 저 좀 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여자에게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기르러 왔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몇 시에 왔습니까? 12시에 왔어요. 12시에. 근데 우리나라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환경 풍토가 달라요. 기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지역의 12시는요 해가 아주 쨍쨍해서 그 시기에 거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 정오의 시기에는 아무도 물을 뜨러 온 사람이 없어요. 물 뜨러 오는 시간은 해가 진 서늘했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아주 비밀리 몰래 물을 뜨러 오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죽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물을 뜨러 오늘 12시 해가 제일 뜨거운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덥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이 있다면, 다시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올라왔어요. 근데 16절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또 뭐야 왜 이런 말씀하시지라고 좀 생뚱맞는 또 이야기를 하세요. 뭘까요? 16절 시작. 진짜 생뚱맞죠? 생뚱 안 맞아요? 저만 생뚱맞아요? 제가 생뚱맞나요? 예,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아,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17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읽으면서 왜 오늘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해가 쨍쨍 뜨는 그 시간에 꼭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을 기르러 온지 눈치채셨어요?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합니다. 뭐래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래요. 이 여인은 몇 명의 남자를 지금까지 만나고 갈아치운 거예요? 이거 산수 아니고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몇 명이죠? 6명. 네. 6명의 남자를 바꾸고 생활해왔어요. 그러면 이때도 일부일처제가 성경적 기준이요,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6명의 남편을 바꾼 이 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과 똑같아요. 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해가 쨍쨍 뜨는 그 시간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을 그 시간에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간파당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핵심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놀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19절에 놀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22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왔고 우리가 주님께 대한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멘. 본인이 누구인지 간파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봤어요. 그냥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했던 어떤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앞에 또 무엇을 물어봐요? 내 가족은, 내 조상들은요 이곳을 예배할 곳이라 생각했어요. 이곳을 예배할 걸 생각했어요.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는 감람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에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에 대해 물어봐요? 장소에 대해 물어봤어요. 장소에 대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은 되게 생뚱맞은 대답을 자꾸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를 이제 봐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라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왔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저만 마스크 잠깐만 벗을게요. 계속 눈을 가려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의 모습으로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해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드릴 때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사님,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전도사님,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우리도 질문 한번 더 하면 더 좋겠네요. 우리 지민아, 아까 영상에서 등장한 우리 지민이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뭘까? 지민아 모르겠어요. 당당합니다. 아주. 또 우리 최민, 이채민 말고 전채민, 네? 미나? 참되게 예배하는? 모르겠어요. 고3 플러스. 네. 어려워요.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뭘까 고민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여주인공이 누구랬죠?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자.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꿔 말하면 아까 제가 3절에서 짚어드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갈릴리에 가야 돼요. 갈릴리. 그런데 갈릴리를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 그게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없을 텐데 정확하게 그 동네에 그 여자가 나오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예수님.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왜 들리신 걸까요? 왜 들리신 걸까요? 갈 필요가 없는데 바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왜 들리신 걸까요? 오늘의 여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오늘의 여주인공을. 근데 오늘 여주인공은 비운의 여주인공이에요. 남편이 몇 명을 바뀌었어요? 6명. 아주 요즘 부부의 세계가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핫한 이 시대에 아주 핫한 비운의 여주인공이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어요. 이 여인의 신분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유대사회에서 경멸하는, 보지도 않는, 상종하지 않는,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만나러 수가라는 동네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좀 다르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누면서 예배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예배가 참되어지려면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통과한 자들이 내 상황과 환경과 아무리 비운이어도 상관없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를 만난 그 시점, 바로 그 시작점부터가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내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길과 진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만나뵐 수가 없는 존재예요. 즉, 왜 그래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오늘 유대인이 부정하다라고 사마리아 여인가 상종하지 않은 것처럼, 상종 그 정도가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신분은요 단절되어 있다고 제가 매 순간마다 강조했어요. 상종 그거 더 뛰어나게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요? 성사무엘 아빠 누구예요? 저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저희 아내가 출산 전에 막 기도해요. 주님, 아빠 안 닮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아빠 안 닮게 해주세요. 다행히 반은 아내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 아내도 기뻐하면서 제가 늘 그랬죠. 아니 여보 얼굴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 근데 얼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저한테 막 자꾸 그래요. 제 얼굴 어떻다고? 아무튼 기도한 대로 됐어요. 성사무엘의 아빠는 성진영 접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돼요? 자녀된 관계를 맺게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 부모된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맺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맺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 하셨어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각자 한 명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고민돼서 살아계신가 고민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건 팩트입니다. 명확한 진리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개입을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 곧 이때나 이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해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개인의 영성도 떨어지고 공동체의 영성도 무너지게 돼요. 심각한 때예요. 심각한 때. 그래서 우리는 이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지금처럼 정부의 압박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모인 모임도 혹여나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의 태도가 불성실해지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내가 우리 미인 자매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연인 사이가 됐어. 사이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우리 뜨거워요. 너무 사랑하고 싶고 너무 막 맨날 보고 싶고. 근데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이 얼굴을 똑같은 얼굴을 1년도 보고 2년도 봤어. 그럼 우리가 뭐가 와요? 권태기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지겨운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야, 너 남자친구 만나러 가지 마. 근데 이 여자가 좋아해요. 안 만나러 가도 되네? 좋아해. 좋은 핑계가 부모님 가지 말래. 미안해. 좋은 핑계가 생겼어. 안 슬퍼 내가. 근데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부모님이 막 핍박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창문 뛰어넘고도 가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바로 그런 장면이죠. 아무리 가정끼리 핍박하더라도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라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면 울고 있어야 돼요. 창문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시다. 원래 11시에 온라인 예배 켜졌어요. 한 10시 한 50분에 일어서 10시 50분에 더 남았다. 5분 더 잘까?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예배의 순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의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배의 때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무너졌던 예배의 모습들을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예수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참되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굳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수가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위치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똑똑똑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들 수가의 여인처럼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지? 왜 나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지? 여러분만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물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가의 사장 전체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후반절을 읽지 않았어요. 근데 후반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게 예배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동네에 막 가요. 수가의 동네에 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파해요. 예수님 이리로 와주세요. 우리 동네에 와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아까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들어갔죠? 몇 시? 12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사람도 그 시간에 가지 않는 몰래 그 시간에 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달려가서 무엇을 전파해요? 예수님에 대해 전파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 여자가 예수님을 전파해요. 그리고 그 수가란 동네가 그 전파된 것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게 돼요. 저는 고등부 친구들이 약 4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각자의 위치 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한쪽은 뭘 켜놓고 한쪽은 게임을 켜놓고 예배를 틀어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고등부 때라면 난 100%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저랑 그랬을 것 같아요.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참되게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약 4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수가란 땅에 굳이 들리셔서 그 아무도 보지 않는 비운의 여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명수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여주인공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모습으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아주 불쌍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등부의 2020년의 표어가 참되게 예배하는 송호 고등부입니다. 올해는 예배에 목숨 걸 때라는 그 뜻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예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예배의 태도 순간에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과하여 주게 하여 주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다 벗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지금이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헌금함을 돌리지 않을게요. 방역수칙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 저 헌금통에 나가실 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원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짐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